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로 성취된 원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도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고, 지난주에는 타락의 한복판에서 복음이 선언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언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이제 완성되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하지만 항상 무엇으로 맞춰집니까? 성취하심으로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어떤 말을 했더니 진짜로 그런 줄 알더라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중적인 잣대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사기꾼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잘 속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라고 그냥 선언하는 것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들,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남을 속이기 위하여 애씁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살기 위하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르고 선하게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할 때 그 이유가 자신의 야욕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런 말들을 시시각각으로 해버린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모든 것이 다 범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이처럼 죄를 지며 나아가고 죄를 지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더욱 더 알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의 말씀도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성취된 원시복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원시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씨앗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열매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은 또한 약속이었으며 십자가는 성취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 자체가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더라 라는 겁니다. 발꿈치가 상한다는 것, 결국에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바로 그 십자가 자체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한 머리가 상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으로 반드시 있게 되어질 패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반드시 멸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설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설계도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의 구조를 설계해 두셨습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사단 자신의 머리가 짓밟힐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말하는 역설이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전쟁에 패배하는 장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볼 때 뭐예요?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는 무엇의 장면이? 승리하는 선언의 장면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지셨구나. 예수님도 이제 끝났구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바로 십자가가 이겼다. 십자가가 패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똑똑히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공개 처형되는 자리였습니다. 갈보리상의 십자가는 공개 처형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공개적으로 패배를 선언한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패배했습니까? 실제로는 사단 마귀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패배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그러므로 죽음이 결국에는 패배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원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십자가를 통하여 정확하게 실현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볼 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그냥 괴롭히는 정도였습니까? 아니죠.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끝장을 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면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팔이 목에 들어오기 전에 돌이키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팔이 목에 들어온다. 팔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쥐고 있죠. 사단 마귀가 칼을 들고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조금 스크래치 내려고 온다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조금 그냥 겁을 주려고 온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조금 우리가 뭐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오는 겁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들고 오는 사단 마귀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조롱을 당하셨고 침 뱉는 일이 있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셨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사단 마귀의 완승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무기력함과 침묵하심과 저항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저 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이제 끝났구나. 내가 이겼구나라고 승리를 선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단 마귀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 자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죽음 자체가 결국에는 승리를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신 작정하심의 이름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잡히신 것입니까? 억울하게 희생되신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을 알고 가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시복음을 통하여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또한 이루심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정적인 승리의 선언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법조문의 증서,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죄의 문서라는 겁니다. 정죄의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기록, 그것을 지우셨다라고 하지 않고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에 함께 그것을 못 박았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정죄의 근거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제거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 마귀의 완전한 패배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의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단 마귀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힘은 우리가 짓는 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정죄하는 것, 그리고 고발하는 것,
요즘에 보면은 뭐 TV 보기만 TV에 나오는 얘기들만 숱하게 나오는 말이 뭐예요? 고소고발이 남발하잖아요. 뭐 그렇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지 뭐 말만 나오기만 하면 다 고소고발이에요. 제가 볼 때 정말 그 고소고발 그 사건들을 처리하는 법조인들 참 머리도 아프고 힘들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속상한 것은 힘들어서 그것을 사명으로 감당한다면 정말로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그 가운데는 이상한 논리에 사로잡혀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을 무너뜨리는 일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죄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고발, 고소고발 이런 일들로부터 바로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근거를 십자가를 통하여 제거하여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죽음을 죽여버리는 죽음을 이기신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이루어진 성취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원 의미는 무엇이냐면 빚을 다 갚았다, 계약을 완성했다, 임무를 이제 완수했다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말씀하신 겁니다. 원시복음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완전히 성취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내가 이제 다 끝내 버렸노라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제 무너져 내렸다라고 선언하신 자리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십자가 도상의 마지막 선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떤 진행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때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는 물론이거니와 현재에 지은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완전한 복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현재 전한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는 이들은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제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나라 무조건 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파요 잘못된 교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남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혹여 또한 죄를 지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들을 늘 때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복음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의 결단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취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신 복음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투스, 즉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죄악이요 사단 마귀요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결박하고 끝내버린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한 90% 정도를 만드시고 나머지 10%는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서신을 통하여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니까 그 구원을 꼭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여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성취하신 원시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어떠합니까? 복음을 희석하고 진리를 훼손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감동의 상징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의 표현, 그리고는 나아가 희생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예가 되는 게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코 틀린 얘기가 될 수 없는 것이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요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사단 마귀와의 전쟁의 승리이며, 십자가는 법정을 통하여 나타난 바 판결이며, 더 나아가 사탄 마귀가 이제 패망하였음을 선언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버리고 복음을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락시켜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15절 말씀 끝에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능력의 역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완전한 복음이 유효하고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국에는 그런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십자가를 완성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어떤 진행형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그저 출발로만 생각한다거나 십자가가 어떤 무엇인가의 시작점에서의 기회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 희석시킨 복음 안에서 말하는 논리가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출발이 아니라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출발이 아니라 성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미 끝났노라, 이미 이겼노라, 이미 이롭다 하심을 받았노라라고 선언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늘 불안하고 늘 그냥 내 삶에 치여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요즘 시대 또 어때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늘 비교하면서 우울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붙드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담대함으로 나아가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원시복음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으로 성취로 나아간 것처럼 또한 우리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 성취가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값을 치러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이 이기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미 머리가 상한 원수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영적 전투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투의 시대는 그러면 요즘에만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영적 전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극심하다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뭡니까? 내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투의 시대. 하지만 머리가 이미 상한 사단 마귀 그 앞에서 결코 주저하거나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미 임한 그 승리를 바라보고 영적 전투 가운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셨고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으며 또한 오늘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의 흐름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흐름의 역사 안에서 또한 우리는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시복음은 십자가로 성취되었으며 그 약속은 완성되었으므로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노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이미 이긴 자, 이미 이롭다 하심을 받은 자, 이미 자유를 누리는 자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놀랍고 신비한 은혜요 진리의 복음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누림으로 나아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임한 하나님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임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